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계속하며 지혜롭게 행하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며 지혜롭게 행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합시다.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첫 번째 기도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기도로 승리하자. 기도로 승리합시다. 지금 우리는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정리하면서 부탁을 넘어서 명령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의 큰 축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대요리 문답서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정의. 이 교리문답에 딱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도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씀은 기도에 전념하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념하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은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군인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밤에 잠을 쫓아가며 경계를 서는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하며 세상의 공격, 어둠의 공격을 잘 막아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옮겨진 사람답게 사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도 속해 있는데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다. 이중정체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공격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지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도구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를 의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저 사람이 기도 생활을 아주 규칙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 말은 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예요. 하지만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성질을 내고 이런 사람도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교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기도하지 않음으로 드러냅니다. 기도하지 않음. 나는 기도할 필요 없어. 이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도움 따위는 절대 필요하지 않아. 이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또닥거리면서 인정하셔야 돼요. 나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나 완고한 사람이었구나. 나 하나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내가 표현한 사람이었구나. 주님 용서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삶의 거친 파도를 또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고 계시죠? 언젠가 우리 자녀들은 부모와 헤어져서 이 세상에서 홀로 이 세상과 맞닥뜨려서 살아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아 준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자녀를 놓아 주어야 할 그런 부모들 계실 건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십니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배신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고 애로움도 있어요. 그리고 질병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이 세상에 수없는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고 눈보라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의 자녀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만나서 땅을 치며 울고 있고 가슴을 치고 있는 자녀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바보야,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큰 소리 치실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기도로 승리해야지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코 문제를 만나면, 인생의 파도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승리하라고 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손잡고 와서 우리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거나, 그리고 가정에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그리 많지 않아요. 학원에서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어디 체육도 가르치며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나 취미를 가르치는 부모는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는 도구인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을 가진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때때로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작정하며 며칠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실래요? 저 남아 끝자락에다 땅 좀 사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몇 채 사놓으셨습니까? 그거 유산으로 물려주실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단연코 믿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고, 또 하나, 단연코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바라건대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명령하십니다. 기도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분명한 사실, 기도할 때 우리 문제를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을 우리가 이겨갈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기도로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사역자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명령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바울,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 이런 사람을 바울 사도는 우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그 다음에 라오디게 교회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요? 복음 사역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뭘 지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가르쳐야 되고, 또한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도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 자신이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부탁을 넘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자들에게는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슨 공격이 있을까? 여러분, 요즘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화살을 쏴가지고 사람이 죽은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서 있는 이정태 목사와 또 우리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그런 영적인 화살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우리가 선포해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씨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과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이 12절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싸움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은 거죠. 이 싸움에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기 북한에 있는 김여정이 저를 향해서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역자들을 사단이 공격할 때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언제까지 공격할까요? 전라도 말로 하면 자빠져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한 번 패면 죽기까지 패는 것이 사단이 해야 되는 일이겠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사단의 그 공격에 넘어진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아담이죠. 그 아담은 누구를 통해서 넘어졌습니까?
그러죠. 그 사랑스러운 아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야. 너는 내 속에 있었어. 그러므로 나는 너를 나처럼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랑의 러브스토리를 던졌던 이 하와에 의하여 아담은 넘어지고 말았어요.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기로 작정했고 성공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팔았습니까? 예수님 누가 팔았어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사단이 그에게 그렇게 팔 수 있도록 팔라고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고 말해요. 결국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팔렸어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할 때 너가 누구일까요? 누구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사단이 누구를 붙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붙잡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할 때 어떤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서는 상위 3명의 그 소그룹의 핵심 그룹이고 거기서 탑 리더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장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로 막 지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더냐 라면서 도전을 받을 때 그 도전, 그 공격을 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럼 여러분 말하겠죠. 사모님 조심하셔야 되겠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 아내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사역자들을 공격해 올 때 교회 밖의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교회 일을 논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사단은 공격을 해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사단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공격할까요? 이유는 간단하게 2가지예요. 일단은 사역자를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일어서지 못할 때까지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사단이 아주 노리는 방식은 그건데요, 그것은 공동체의 분열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목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목자다. 그런데 나를 치러 온다. 나를 치는, 목자인 나를 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나를 치면 어떻게 되니까? 나를 따르는 양무리가 흩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친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리더를 넘어뜨리는 것은 공동체 분열에 사단이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인지, 그것이 사역자를 보호하고 그것들이 사역자의 사역의 방향과 맞는 것인지 기도하고 살피고 심사숙고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동역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2의 하와가 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2의 가룟 유다가 돼서도 안 되고, 제2의 베드로가 돼서도 안 되고, 제2의 아론과 미리암이 돼서도 안 돼요. 왜?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가는 사역자들에게 어둠의 불화살이 쉼없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사역자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사역자 스스로가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않는 사역의 길을 또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도덕적 순결과 영혼의 순결을 가지고 덕스러운 목회를 해야 되는 책임이 또한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면 마음에 오해되는 것도 다 기도하면서 녹아지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 마음에 품어져서 기도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권세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둠의 영의 공격에서 승리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에너지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역자는 건강하게 서서 주님의 교회를 살피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또 기도 제목 2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2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전도도 되는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끝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매였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 일 때문에 지금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다, 이 말도 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 복음에 매여서 살고 있다, 이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바울 사도는 어디 두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에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아는 방법, 그게 뭐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면 아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당신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이 사람의 삶의 가치는 건강이 최고 우선인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늘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의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쓰시는 것, 우선순위대로 쓰는 것, 그것이 거기에 내 삶의 가치가 응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가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 영혼을 구원하겠다.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인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돈 버는 데 매여 있다, 세상의 어떤 지혜에 매여 있다, 이런 데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 사도처럼 목사님, 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내일이면 권사가 돼서 저한테 축사를 부탁을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되는데 그분은 이제 40대 중후반을 막 넘어선 이런 분인데, 그분은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집사님인데 중고등부 사역을 열심히 해요. 목사님, 저는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가는데 이 아이가 예수를 모른다면 막 눈물이 나요. 이 아이가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를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의 중고등부가 50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딱 두 사람의 헌신, 그 두 사람이 권사가 되는데 얼마나 헌신을 열심히 하는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계시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매이셔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말해야 된다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된다는데,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의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늘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죠.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비밀이기 때문에,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말해서 그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겠다고, 그 일을 내가 하는 도구가 되겠다고, 또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죠.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건 물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가치, 인생의 최고의 목표점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전도 대상자 카드를 다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회의에서 이들이 출력하면 좋겠습니까? 이 모양은 예쁩니까? 뭐 다 회의를 거쳐서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모르는 분들은 아무나 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손에 들려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주보도 그래요. 주보도.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를 시작했는데 전도 대상자 작정해서 전도 카드에 기록해서 그 명단 들어오시니까 어디에 걸려 있던가요? 반짝반짝. 뭐 벌써 성탄절인가? 그러셨겠지요. 사역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죠. 눈에 확 띄더라고. 거기에 열매처럼 사람들의 이름이, 또 몇 분이 인증샷, 참 그런 분들 귀해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일 마음이 썩썩할 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마음이 아리고 가장 썩썩할 때가 뭐예요? 무슨 말하는데 이놈이 좀 컸다고 엄마 말 아빠 말 쑥쑥 무시하고 할 때 속이 참 아리거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성도들에게 이것 좀 합시다 저것 좀 해도 반응 안 해요. 하려면 하시오, 말라면 하시오. 이럴 때는 참 속이 아립니다. 아프고. 청소할 때 좀 많이 나오시죠. 자기 교구일 때만큼은 나오세요 해도 오늘 저녁 예배 이제 많이 나오자고 우리가 했어요. 아무리 강구를 해도 안 나온다면 뭐예요? 이게 속이 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록하세요. 그리고 나가실 때 내놓고 가세요. 우리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왜 우리가 전도하자 그럽니까? 이런 자리 하나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은 진실한 복음 전도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으니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명령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서 그 심령 속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기어이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행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지혜예요.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의 그 외인들에 대해서 전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외인에 대해서 전도할 때는 아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지혜라고 말해. 지혜롭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실수를 해도 용납도 가능하고 이해도 가능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 안 해줘요. 지금같이 코로나 시국에 교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잡아먹을 듯이. 그죠? 그래서 전도할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무랄 데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범이요, 모범생. 자,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모범생이 됩시다. 모범생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모범생이 다 어디 모여 있어요? 교회에 모여 있죠. 주일날 되면 세상에 모범생이 없는 거예요. 시끌사끌. 교회에는 다 모범생이 모여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모범생이 돼야 돼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맡은 일은 성실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아무 사람에게나 다짜고짜 복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웃집 아저씨요, 어제 막 맥살 잡고 싸웠어요. 이 인간아 저 인간아 하고 맥살 잡고 싸웠어. 근데 교회 와보니까 오늘 와보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 한다고 전도 카드를 써내라. 아저씨 내가 전도 대상자예요 하고 내밀면 전도 되겠어요? 전혀 전도 안 되죠. 이 사람은 전도는 하려고는 하지만 뭐가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설령 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 대상자로 확정한 이상에는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전도할 문이 그 심령에서 열릴 때 내가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여러분 효과적인 건 뭐죠? 덕스럽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덕스럽게. 내 안에 누가 계심을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누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말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덕스러워,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이 돼, 사람들이 볼 때 고개를 끄덕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렇게 반듯하대, 왜 저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대. 예수 믿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래,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이런 탄성이 세상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기적으로 살고 무책임하게 살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멀어진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사람이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그런 일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나가시면서 떡도 받아 가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전에 점심 먹으면 이렇게 떡 해놓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면 눈 떠보면 떡이 부활 승천 분명히 떡을 놔뒀단 말이에요. 떡을 앞에다가. 근데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떡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없는 거예요. 언제 재림할란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서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앞에 있는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제가
또 옛날에 사역지에 있는 또 성도들이 또 가끔 한 번씩 유튜브도 본다는데 또 걱정되네. 아니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노인정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도리어 가방에서 꺼내서 내가 먹을 거 가지고 왔어 하고 내놓아야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전도의 문이 마음에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해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무엇을 아껴라? 세월 아껴라. 떡 집어서 담는 순간 세월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전도할 시간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6절 한번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무슨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며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사람을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하는데 세월을 아끼는데 가장 결정적인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 우리 행동 중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거, 빨리 드러나는 것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라 그러죠? 은혜롭게 말해라. 은혜롭게. 그러니까 누가 말하려면 설교하듯이 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은혜롭게.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은혜롭게 말합시다. 참 말 뽀대기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푹 똑같은 말인데도 푹 염장을 내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 끝나고 나면 그냥 속이 그냥 여러분의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아내인 여러분이 그럴 수 있고 또 제가 목사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가 말씀해요. 어떻게 말해라? 은혜롭게 말해라. 은혜롭게. 음식으로 하면 간 잘 맞추라는 거.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소금으로 호루개침 같이. 여러분 자기 롯데호텔에 아주 최고의 셰프가 음식을 했는데 소금을 하나도 안 쳤어. 맛있을 수 있을까? 최고니까.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소금이 좋으니까 비금 소금을 양씩 넣는 거예요. 한 바가지. 맛있을까요? 소금을 적당하게 맞춰서 간을. 우리의 말이 그렇게 간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했냐면 재미있고 신나고 흥미있게 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주변이 없는데 무뚝뚝한데 자고로 여러분 싱겁지 않고 너무 짜지 않게 맛깔나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하죠? 말하는 방식도 중요해요. 말하는 방식도. 여러분 누군가에 말할 때는 이렇게 뒤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상담학에서 가르치잖아요. 상담자와 내담자 만날 때 상담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미 내담자는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리고 뒤에 의자를 이렇게 제끼고 앉아 있으면 내담자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책상 앞에 의자를 훅 당기고 책상에 손을 얹고 얼굴을 쳐다보며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예요. 나 슬퍼요. 그러면 어떤 일로 슬픈데요?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해서 제가 들어봐도 속상하겠네요. 반영하며 경청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훅 열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하는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작업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면 내 말도 진실해야 되고 내가 전하는 것이 생명을 구원할 진리라면 내 삶도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네 말이 진실해야지, 네 삶이 진실해야지. 그건 하나도 없으면서 뭐 네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되면 세월을 다 망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 뭘 볼까요? 내 삶을 봐요. 내 말을 보고 내 가정생활을 보고 금전관계도 보고 약속 지키는 것도 보고. 근데 아주 결정적으로 자주 보는 게 뭐죠? 말하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하셔야 돼. 말을 은혜롭게 하셔야 돼. 말은 관계 형성의 결정적인.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말 안에는 다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말은 너와 나를 연결시키는 다리예요. 관계 형성에 아주 중요한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은혜롭게 하면 공감대가 형성도 되고 마음의 문도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좋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면 참 여러분은 잘하셔요. 천냥빚도 갚아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간이라.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띄워졌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의 바르게 은혜롭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에요. 은혜롭게 말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삶에서 깨끗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빨리 열 거예요. 그 기회를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지면 그 복음을 성령이 쓰실 거예요. 그 사람 심령 안에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가 성도가 되게 하실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기도로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계속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인 공격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면 승리한다고 말씀해요. 복음 사역자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공격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적 권세를 달라고,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할 문이 열리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서 예수 생명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외인을 향해서, 세상 사람을 향해서는 전도할 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셔서 세월을 까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더 많이 주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